시는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의 맨 앞 1절 위에 보면 표제어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제어를 보면 개인적인 탄식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볼 12절 이후에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시를 단순히 개인적인 탄식에 청원하는 기도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개인과 그리고 그 민족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인의 기도라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상달하게 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꼭 그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또 간곡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으로 조금 넘겨서 55편 16절과 17절 말씀. 시편 55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고파하시는, 우리가 먹을 것에 배고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고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귀찮고 괴로울 정도로 예원하는 그 과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운이 좋아서도 때를 잘 만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애원하지 않으면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내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이만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되어졌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왜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창피하면서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왜 그 재판관에게 매달렸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직 그 불의한 재판관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외면받고 두 번 외면받고 세 번 무시당하면 다른 사람 찾아갔겠죠. 더 힘 있는 사람 찾아갔겠죠. 하지만 과부는 오직 그 재판관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간절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열정 없는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결코 온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이 질곡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소리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했는데 안 되었다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저자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절 말씀, 101편 10절 말씀을 102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물론 저자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자가 처한 그 현실입니다. 본문 시에 보면 시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마치 그 뼈가 탄 숯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근육이 뼈에 말라 붙어버렸습니다. 적들은 그런데 기세등등해서 그런 저자를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자신은 홀로 있어 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인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 앞에 있는 적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래서 이것의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시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 그 모든 것, 물론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해서, 멍청해서, 일을 잘 못해서, 또는 그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마치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해결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